사랑해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전체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본문이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내일 목요 만나에서도 또 이 여호수아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2장의 일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일 제가 목요 만나에서 할 설교를 2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그 본문의 말씀과 이렇게 겹치는데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 설교를 이어서 지금 시리즈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능 프로그램들 좀 보시는지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 보시는 분들 계시는지요? 넷플릭스를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 보니까는 한국의 많은 예능들도 소개해주고 있고 또 미국의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도 이 넷플릭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집에 TV가 없어서 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고 요즘은 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예능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유학할 때, 박사과정 할 때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도 가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로 봤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고 나는 가수다 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은 저도 전혀 보지를 않아서 어떤 프로그램들인지 모르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한국에서 봤었던 그 예능 프로그램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에서 예능 프로그램 보셨으면 기억이 나실 텐데 어떤 프로그램 제목들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이런 프로그램 제목들이 기억이 납니다. 일요일은 일요일 밤에, 토요일은 즐거워, 유머 1번지, 쇼 비디오 자키, 연예가 중계,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매주 수요일 날 했었던, 아마 KBS, ETV에서 했던 것 같은데 가족오락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성도님들 계시는지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이 가족오락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서도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게임 어떤 게임인지 아시는지요? 이 한 팀이 나와서 일렬로 이렇게 줄을 씁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다 헤드셋을 끼워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뒤돌아서게 만든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한 단어, 한 글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서, 헤드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서 하는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고 계속해서 단어를 전달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 맨 마지막 주자가 이 첫 단어를 맞히는 게임. 이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가족오락관의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다 아시겠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소리를 안 내고 입모양으로 해볼 테니까는 우리 성도님께서 제가 무슨 단어를 말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뭐라고 제가 말했을까요? 오징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등어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 저는 고등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게임이 진행된다면은 제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제가 고등어 했는데 제 뒤에 있는 사람은 헤드셋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못 듣고 입모양만 보고 알았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고드름.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또 한참 보다가 뭐라고 하다가 또 알았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돌아서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정답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드름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이 단어가 왔든지 간에 맨 마지막 사람이 찰떡같이 정답만 맞추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드름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마찬가지로 알았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정답을 외칩니다. 여름. 고등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고등어에서 시작해서 고드름으로 바뀌었고, 고드름에서 여드름으로 바뀌었고, 여드름에서 마지막 단어는 여름으로 완전히 다른 단어로 둔갑한 그런 일이 이 게임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함께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도 사실은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분명하고 또 선명한 말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분명하고 또 선명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처럼 명료하고 심플한 것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다가 내가 사인을 줄 때 눈앞에 보이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라고 약속했던 그 땅, 모세와 출애굽 공동체, 너희들의 조상이 광야 공동체에게 약속했던 그 땅, 지금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그 땅에 내가 사인을 줄 때 그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첫 번째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는,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의 일원인 여호수아에게도 일종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이것을 그대로 믿지를 못하고 일단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라고?
저 앞이 요단강인데 지금 강물이 이렇게 불어났는데 저 강을 건너서 들어가라고?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들어갔다가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저 안에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약한데,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인 이 여호수아가 앓고 있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고질병입니다. 이 고질병은 어디에서 기인하나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에서, 불신해서 이 고질병이 기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생깁니다. 이 고질병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또 명령하시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자그만치 3번 나옵니다. 너네 보고 지금 다 하라는 게 아니다. 너네 힘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네 힘으로 지금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고 니네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으로 이기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전쟁을 일으킬 거고 내가 싸울 테니까는 너희들은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은 그저 내가 사인을 줄 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제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정말로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약속을 붙들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인 명령이 왔을 때 그때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첫 번째 주자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들어가라. 큐사인이 떨어지면 들어가라라는 이 첫 번째 명령을 받은 것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 정탐꾼들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이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엿보아라라고 지금 말이 바뀌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가보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서 엿보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그리고 원어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비밀스럽게 보냈다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물밑에서 이 2명의 정탐꾼을 비밀스럽게 보냈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사실은 모세도 12 정탐꾼,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는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누가 보내라고 명령하셨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12지파의 12 지도자들을 차출하고 이들을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가나안 땅에 파송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다 둘러보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보고이든 부정적인 보고이든 이 모든 일들이 투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는 과정은 사뭇 다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도 모르게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지금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정탐꾼을 들여보내라는 그런 직접적인 명령이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들여보내도 될까요? 라는 자문을 구하거나 허락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여호수아는 왜 두 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이곳에 투입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이 미션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지도권, 리더십을 물려받았고 지금 첫 번째 해야 되는 그 미션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대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여호수아도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라도 들여보내는 그 심정으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들어가라라는 첫 번째 명령이 내려왔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엿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12지파의 지도자들 중에서 차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백성들, 일반 청년들 중에서 두 명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비밀스럽게 차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받은 지령은 조심스럽게 그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땅을 엿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제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기생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분명히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여리고 땅을 보고 돌아오라는 그 지령을 받았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가기로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탐 임무를 띠고 있는 이 두 명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선택을 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들키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들어간 것일까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여리고가 타락을 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 타락의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생의 집에 이 정탐꾼이 들어가는 거, 그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기서 유숙을 했다. 말 그대로 거기서 잤다. 성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거기서 누웠다라는 이 표현. 이게 과연 비밀스럽게 정탐을 하라라고 했던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들어온 이 스파이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올바르게 선택을 했다라고, 미션에 합당하게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위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떨어졌는데, 들어가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들어가라, 큐사인만 떨어지면 들어가라라는 선명한 말씀이 위에서 떨어졌는데, 첫 번째 주자인 여호수아에서부터 삐끗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두 명의 정탐꾼들을 몰래 차출해서 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 땅을 엿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최악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지금 처음 시작한 상황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됐나요? 처음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요? 처음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좌고우면 흔들리고 말았고, 그래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이 바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엿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엉겹결에 차출된 것 같은 이 두 명의 스파이들은 최악의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은 자신들도 노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이 스파이들의 목숨만 위험해진 상황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첫 번째 미션, 이 미션이 무너지면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미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상황이 안 좋게 풀린다면은 뭐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의 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도 지금 이 상황에서 모두 무너질 수 있는, 좌초될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 오락관 게임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러나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누구만 잘하면 되나요? 마지막 주자만 잘하면 됩니다. 중간 상황에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꼬였다라고 해도 마지막 주자만 정답을 말하면 됩니다. 마지막 주자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 모든 일들이 풀릴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필 이 마지막 주자가 누굽니까? 이방 여인, 여리고 주민, 직업이 뭔가요? 그것도 직업인 기생 라합입니다. 사실상 이 마지막 주자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데 이 두 명의 스파이들의 목숨, 여호수아의 첫 번째 미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장대한 꿈이 이 마지막 주자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필이면 이 마지막 주자가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라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자인 이 기생 라합이 자신을 추궁하는 군인들에게, 스파이들을 봤냐, 어디다 숨겼냐라고 자신들을 추궁하는 이 군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성경의 기가 막힌 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이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지금 마지막 주자로는 가장 적합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인물, 이 얽히고 설큰 일을 해결하기에는 정말로 부적합한 그 인물이 마지막 주자로 서 있는데, 그 이방 여성, 여리고인, 그리고 기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이 라합이 그러나 지금까지 꼬여온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완전히 좌초될 위기에 놓인 모든 상황을 이 마지막 주자인 기생 라합이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건 선택을 하면서 이 마지막 주자인 라합이 이 두 명의 스파이의 목숨도 살려내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첫 번째 미션도 살려내고, 그리고 이 여인의 이 과감한 선택이 이 오랜 기간 동안에 펼쳐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도 모두 다 살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마치 가족 오락관의 이 고요 속의 외침 같은, 이 게임 같은 오늘의 말씀 이야기를 통하여서 나는 누구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셨는지요? 나는 몇 번째 주자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셨는지요? 첫 번째 주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를 못하고 사실은 내적으로 흔들렸고, 내적으로 흔들리면서 불안에 의해서 결국은 이 말씀을 잘못 전했던 이 여호수아,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사실은 자신의 의지로 스파이가 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엉겹결에 차출이 된 것 같은 이 두 명의 스파이.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해야 되는, 비밀스럽게 정탐해야 되는 그 본분도 잊은 채 사실은 최악의 결정을 하고만 이 두 번째 주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는 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은 것 같기는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이 여전히 불확실한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이 여리고 성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내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과는 내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가 잘 구분이 안 되고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신 그런 분이 혹시 계신지요? 세 번째 주자, 비록 기생 라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정말로 성령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된다라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이 라합과 같은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몇 번째 주자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리고 나는 몇 번째 주자가 앞으로 되고 싶으신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그리고 정탐꾼, 그리고 라합, 각각의 믿음, 그리고 각각의 선택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그 선명한 말씀과 약속을 들었지만 우리가 혹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고,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기는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의 길을 쫓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하나님, 그러나 이 밤 우리의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선명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은 그 약속과 말씀을 강인한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